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을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우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24장의 말씀, 강해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준비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가까이 있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멀리 떨어져 있고 싶으십니까? 예, 하나만한 질문이죠, 그렇죠? 하나만한 질문. 사랑하면 당연히 가까이 있고 싶은 거예요. 저도 저희 아내랑 가까이 있고 싶거든요. 예, 사랑은요 거리를 좁히는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저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게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진짜 이렇게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보면 식당을 가도 제 앞에는 아무도 안 앉아요. 이게 가끔 그래서 좀 당황스러울 때도 있는데, 진짜 사랑하면요 제 옆에도 앉고 제 앞에도 앉으셔야 됩니다. 꼭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 벌쓰듯이 제 앞에 앉아가지고 밥 먹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결혼식 주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예, 한 100상 이상 한 것 같아요. 이제까지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결혼식 주례를 하다 보면 이제 결혼식 전에 인사도 미리 오고 상담도 하고 또 이제 결혼식 당일에도 보면 얼마나 그 신랑 신부가 서로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냥요 꿀이 뚝뚝 떨어지죠. 예, 그냥 좋아 죽어요, 그냥. 그래서 주례할 때 보면은 정말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은 그런 사랑스러운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 결혼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조금 지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서부터 삐걱거리는 것을 보게 돼요. 같이 사는 게 힘들다 그래요.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힘들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힘들까? 그것은 뭐냐면 만나기는 원했는데 함께 살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과 가구 준비하는 것만이 결혼 준비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준비는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일 그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준비, 그러니까 만남을 위한 준비,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온 것도, 여러분, 예배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만남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장로 70명 다 하면 74명, 74명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를 한꺼번에 초대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대단히 좀 이렇게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나실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 너만 올라오라 그래요. 백성이 산에 가까이 오면 다 죽으리라. 그러니까 모세만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24장에 보니까 다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같이 올라오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사람들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단체로 사람들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가? 하나님의 본심은 어떤 건가? 저는요,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를 당신 가까이에 두시는 것이 원래 본심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두고 싶어 하세요.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이어지는 25장에 성막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막이 뭐예요? 성막? 텐트 아닙니까? 텐트,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 한가운데에 텐트 치시고 함께 사시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 만남의 텐트를 치고 성막을 치고 그 한가운데에 계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 텐트를 너희 텐트 가운데 세울게, 우리 같이 캠핑하자. 마음에 좀 안 닿으세요? 그냥 우리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본 건데, 여기 보면요, 이게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원하시는 게 뭐였냐면, 우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 텐트 안에 머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두기를 원하시긴 원하셨는데, 여전히 현실은요, 뭐냐? 성막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일반 백성은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은 성소에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고 부르셨어요. 나는 너희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해, 그랬는데 현실은 뭐예요? 아직 제약이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마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과 같이 아무나 성막 가운데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아직까지는 단계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계가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남을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날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만남에도요 무게가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만남에도요 무게가 있어요. 친한 친구하고는요 그냥 가볍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죠, 목사 저하고 만난다 그러면은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부담돼. 친구가 있는 방에 들어갈 때는 그냥 문도 벌컥벌컥 열고 들어갈 수 있지만 제 방에 들어올 때는, 우리 권사님도 오늘 제 방에 들어오면서 딱딱딱딱 네 들어오세요 그래도 그냥 조심스럽게 들어가지고 아유 죄송한데요 목사님 막 이러면서, 뭐가 그렇게 죄송하나 봤더니 저를 주려고 간식을 가지고 왔어. 제가 그랬어요. 아니 간식을 가져왔는데 왜 죄송해요? 고마운 거지? 부담되는 거예요. 왜? 그 만남에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존재 자체가 주는 무게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르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카보드라는 단어고요, 헬라어로는요 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사. 그런데 이 카보드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무겁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무겁다. 하나님의 영광은 카보드,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무게와 위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이 카보드라는 단어, 독사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보인 거예요?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이 가죠, 그렇죠? 그냥 막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마치 산을 태워버릴 듯한 두려운 불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그런 그릇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이요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단순한 겸손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예수님의 영광의 무게를 알아봤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그냥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가능한 교회가 되었다, 예배가 가능한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그릇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앙교회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뭐가 되어야 돼요? 그릇이 되어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준비가 우리 안에 되어 있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감히 감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2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리더들을 74명 이렇게 이제 세웠는데 일단은 저쪽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까지는요, 요 단계에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거리가 있어요. 이 거리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거리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먼저 이제 하나님께 전해 들은 말씀을 모세가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르겠다, 준행하겠다라고 이제 응답을 하니까 그 다음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쪽에는요 제단을 쌓았어요. 다른 한쪽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운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제사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약을 체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단은 하나님 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고 12기둥은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양 당사자가 양쪽에 마주 서가지고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청년들이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6절과 8절에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를 잡아서 그 피의 절반을 백성에게 뿌리고 절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무슨 언약이 맺어진 거냐면 피로 맺은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로 맺은 언약은 목숨을 걸고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맺는 언약입니다. 히브리어로 언약을요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 근데 이 베리트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쪼개다라는 단어예요. 쪼갠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의 짐승들을 쪼개가지고 양쪽에 놓고 하나님의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 짐승들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약 베리트는 쪼갠다는 의미예요. 이 짐승들처럼 이렇게 반으로 딱 쪼개진다는 것은 뭐예요?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걸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 우리는 흔히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죄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죄의 가장 깊은 뿌리는 뭐냐면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의 가장 깊은 뿌리는 뭐냐? 언약을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배신,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언약을 깬 우리는요 살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뭐라 그래요? 사망이에요. 그럼 우리가 언약을 깼어요. 죄 가운데 섰어요. 그럼 우리는 죽어야 돼요.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은 이유는 누군가가 죽어준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졌는데 그 깨진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스스로 준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그 어린 양의 피,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사는 것을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합니까?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은혜로 내가 산다, 주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셨는데 그게 그거예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 나는 언약이 깨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 그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떠나서는요 우리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제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사함받은 자들에게 언약이 체결되면서 어떤 장면이 펼쳐지냐면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보니 이렇게 나오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뵙고 그 다음에 그들이 거기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의 언약이 체결된 직후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뭐가 펼쳐진 거냐면요,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대로라면요 그 영광 앞에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 죽지 않고 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피의 언약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 한복판에서 죽어야 될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요 평화와 화목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화목한 언약의 관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덮인 사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영광 안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잔치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그냥 멀찍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멀찍이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당신의 백성을 세우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줘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본심은 뭐다? 우리와 가까이 하는 것,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만남을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해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룩한 준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 준비는 결국 뭐냐? 어린 양의 피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그냥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나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원하시죠?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손을 대지 않고 우리를 먹고 마시게 하시면서 당신의 언약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 주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성도, 주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그런 교회와 또 성도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